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좋은 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인간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읽었던 본문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적,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온 민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반대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섭니다. 이 수르 광야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곧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처음 만나는 광야입니다. 광야니까 당연히 메마른 지역이고 건조 지역이고 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3일이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아마도 그들이 가져온 물이 이제 다 바닥이 나고 이제 갈증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가 되었겠죠. 우리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증이 나면 예민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며칠 전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들 가운데 하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22절부터 23절까지 또 24절까지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유명한 마라의 물이죠.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 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의 물맛을 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마라라고 지칭했고 그 명칭이 이때까지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발뺌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 없어. 우리는 모세에게 원망했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한 적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 모세에게 원망한 거야.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과연 없는가? 물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한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적 없습니다. 그저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때로는 좀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발뺌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냐면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종류든지 간에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드는 일이 있겠죠.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만 넘치겠습니까?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너희 인생을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도, 그러한 쓴 시련들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또한 들어 사용하시며 그것을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다면 이 마라의 물을 맛보는 그 순간, 아니 이 쓴 물을 어떻게 마신단 말인가?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는가? 우리에게 더 좋은 삶, 더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여기로 이끌어 왔는가? 겉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원망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을 우리가 되새기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인생으로, 복과 상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른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던 그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지금의 이 시점이,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거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실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이,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그 쓰디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실제로 이 중동 지역에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찔레나무과의 어떤 종류의 나무가 쓴 물을 중화시켜서 단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이 나무의 화학작용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어떤 나무에 쓴물을 단물로 중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이 마라에서 물이 나올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최소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분량의 물의 근원을 찾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한 그런 엄청난 수량의 물을 나무 조각 몇 개를 가지고 그 물, 그 쓴물들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목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이런 나무에 또는 어떤 자연의 그 생태계에 있는 어떠한 화학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그 나무의 역할이 아니라, 그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룻기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도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 그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이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겼어. 그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생겨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그리고 두 아들이 다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일을 당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기쁜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쓴. 이제부터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다. 나를 이제는 쓰디 쓴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고 불러라 하고 나오미가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곡식을 주셨다, 곧 풍년이 있게 하셨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그 쓰디쓴 인생이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그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를 공경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인생이 쓰디쓴 인생에서 다시 복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디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으로 바뀌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가장 좋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설령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실패이고 낙심거리고 실족한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일들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좋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들 막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다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언제 또 그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쓰디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듯이, 어떻게 한결같으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역시 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볼 때 감사할 만한 상황이든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한 상황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아주 좋은 훌륭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통과한 것이고, 그는 반드시 그의 그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달고 단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 달고 단 인생은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디쓴 인생에서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 상황과 환경, 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러운 이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신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달고 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삶의 그 수시로 변하는 너무나 많은 위험과 불안함과 문제와 낙심거리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